오늘 10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순결한 교회, 순결한 아주 퓨리티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자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으로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웃리치, 익스커전 소풍을 갔다, 또는 제자 교육 아웃리치를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천국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명설교를 보면서 어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고, 이 능력을 보고 이 분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신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첨예하고 양날이 날카로운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은 그 메시지는 마치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다고 하여서 어떤 이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찬사이기도 하고 풍성한 이야기들처럼 보이지만도 사람들이 땅에서 일구어내는 풍성한 것들에 의해서 예수님 그분은 만족이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과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표정은, 일그러진 예수님의 표정은 굉장히 평안하고 또 밝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답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우리 같이 해볼까요?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이 바요나가 무슨 뜻일까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아들. 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넌 참 복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로 교황 캐톨릭 쪽에서는 이 베드로가 반석인데, 베드로의 고백 이외에 이 사람의 고백 이외에 그 사람 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운데 영적인 수장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도 이렇게 교황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은 있지만도 사람의 반석이 아닌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라고 십자가 사역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풍성한 사람들의 그런 결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고백 이외에 이 시대의 성도, 그 시대의 성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또 1일 부흥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우리 비종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장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소아시아에는, 예수님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는데, 에소부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로부터 스모나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이렇게 해서 라우디아계 교회까지 총 7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7교회를 뜻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는 책망을 받기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7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칭찬만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명 붙잡고 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 그 어르신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였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 남이 가지지 아니한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었다. 작은 것을 가졌지만도,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이 고백이에, 나는 이 고백이에, 베드로 네가 말하였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순결한 고백에 다른 어떤 혼합적인 것도 섞지 아니하고 아주 퓨리티한, 아주 순결한, 하늘에서 내리신 그 산떡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내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유형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나무나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지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순결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순결한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지극히 보배롭습니다. 이 순결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들로 구성된,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빛이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 마음과 정신과 육체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빛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둠의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빛을 비춰주실 때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빛으로 변화되는 그 고백이 회개인데, 이라는 회개로 인해서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결한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세우고, 어떤 장로님이 세우고, 어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내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봅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너 베드로, 피터, 반석이란 이름, 반석이란 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이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교황을 만들어냈지만도 개신교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인데, 이 진리의 터 위에 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특별하고도 고유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받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결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합당한 자들로 시작된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순결한 교회는 세워지고 순결한 교회는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피를 공급받음으로 말하면 날마다 새롭게 죽고 새롭게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재창조되는 역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셈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단은 이러한 교회의 순결성에 흠집을 내며 그 아름다운 전통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말로서, 느낌으로. 우리가 느끼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느끼는 느낌, 내가 하고 싶은 포기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마귀의 거짓과 원수의 거짓과 방해와 술수를 통해서 순결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유와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해에 예수님 안에는 너무 답답해, 교회 안에는 너무 답답해, 예수님 밖에서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누려야지 내가 숨을 좀 쉴 수가 있어 생각하면 그 예수님 바깥에 허용되는 그 크기만큼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덕지덕지 혼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너무 피곤해, 예수님은 너무 거룩해, 내가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질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아지게 돼요. 눈이 떠여지게 돼요.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아멘이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완벽하게 내가 다 잊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괜찮다, 유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로 인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지 않아서 내 노력도 필요하고 나의 수고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연옥의 동전 하나가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연옥에 있는 사람인데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로 인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면 견고하지 않은 크기만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공이나 큰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더 번창하는 것, 더 건강하는 것,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강건해지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맞는 코스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야, 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여겨지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가, 성공이 잘못된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틀린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좋지만도 이것은 유한하다. 한 점에 경점받게 되지 않는 이 인생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히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주님은 격려하시고 때로는 독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설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 예수, 오직 예수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또 경고하게 하도록 이 설교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촉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덕지 많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예요. 지옥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유혹과 미혹을 하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인격처럼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이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순결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것들로 혼합되어 있는 크기만큼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려서 결국은 위태해지고 결국은 멸망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드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버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마디 사이가 견고하게 끈질기게 엮어야 되는데 한 번 흔들면 쉽게 부러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꺾여버릴 만큼 유기적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유기적이지 못한 그런 내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가운데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시는 예방주사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같이 봅시다. 연단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도 그 죽이려고 하는 목적의 모기의 그런 주사를 맞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백신, 연단의 백신을 맞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참 성도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결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입니까? 반석은 불안정하고 실수 많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계시해 주신 그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는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여기에 두면요, 단추 하나로 첫 단추를 잠가 놓으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의 단추부터 새로 메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건축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셔서 자신의 교회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서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말씀을 듣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 반석 위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면, 이 반석과 그 옆에 다른 것을 더하여 기초로 세운다라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명패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여러분 계속 흔들어대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흔들어대고 있는지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바람 살 날이 없어요. 계속 흔들어대서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실추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실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세력이 보이지 않는 악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든가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앙의 단추를 채우고 올라갈 때 사단이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쭉 올라가서 천국의 사다리를 타고 천국까지 꼬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과 권세가 통하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천국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한 신앙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도 여러분이 자유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온전하게 퓨리탄처럼 온전하게 깨끗하게 말씀 중심으로 딱 목적을 세우면 목적이 딱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것 이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하나를 미래를 세워두면 그 크기만큼 여러분이 사단이 흔들어내면 반응을 해버려요. 반응을 해서 넘어져요. 반응을 해서 넘어져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인생의 결과들 속에서 이것은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깨닫게 되고, 이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적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의 고백에 세운 교회의 순결성을 깨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의 통로가 어디서 밀려 들어오는가, 그 통로를 알려주고 그 통로를 차단하고 굳건하게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조금 좀 불편한 소리처럼 들리지만도,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내가 이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경각심과 의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의하면 교회의 거룩과 순결성에 혼잡하게 해주는 주요한 요인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같이 봅시다. 음행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에 관하여서 성경은 무엇을 음행이라고 하는가? 많은 사람이 음행이 굉장히 달콤하니까 마음 가운데 늘 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풀어지게 되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이것을 음행으로 흔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음행에 대해서 경계하며 그리고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음행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음행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SBS나 KBS의 생각이 아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 땅의 나라나 이 땅의 방송국 체제가 아닌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음행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정말로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면 성적인 타락 행위를 모두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육적인 음행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한다면 부부 관계 이외의 불법적인 성관계, 불의한 관계를 두고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적으로 불건전한 관계가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순결한 믿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행하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정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음행에 관해서 매우 단호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뭡니까?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음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고 희락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행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면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늘 시달리는, 어디에? 중독 가운데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옵니까?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음행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음행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제공해서 더 많이 웃게 하고 더 많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5장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뭐 봉사활동을 다 합니다. 세상은 봉사활동을 하면 교회는 봐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문제가 있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방송활동하고 거원 차리고 유치원 차리고 노인들 밥 사주고 독거노인들 해주고 좋아합니다. 아무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딱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딱 전하는 순간 교회의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활동 그 자체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강단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고, 죄에 대한 분명한 책망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잘못된 의로 동갑하고 있는, 거짓된 의로 동갑되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책망을 통해서 그것이 바른 길, 바른 단추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복된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순결함과 거룩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음행의 문제를 탐욕과 우상숭배와 속여 빼앗는 것, 술 취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탐욕, 우상숭배, 속여서 빼앗는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한 라인입니다. 핫 라인. 쭉 같은 동명선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음행과 연관이 있고요, 음행하면 술 취하는 거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따로따로의 따로국박이 아니라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동일선상에서 같이 협력하는 죄의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체계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 가운데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같이 봅시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패밀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패밀리도 있고요, 홀리 패밀리도 있고, 죄의 패밀리 연합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행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탐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있고, 아니 내 집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집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이 더 좋게 보여서 소유하고 싶은 탐심과 욕망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물건보다 사람을 더 가지고 싶은 본능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본능대로 살아가면 지옥의 인생이고, 본능을 꺾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본능을 꺾을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새 능력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끝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단호하기까지 하시면서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직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강한 의조로 탐욕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고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결정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면 웃지도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공격, 흔드는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음행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다윗의 눈물의 침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때 최고로 올라간 그 크기만큼 지붕에 딱 올라가서 그 순간요, 여러분, 그 순간, 최고로 올라가는 그 순간 지붕에 올라가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높였다가 이제 내 집은 없나 이래 보면서 딱 보는 순간 눈이 탁 보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딱 들어서는 순간 죄가 확 문 앞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눈에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그때부터 중독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고 생각나서 그 여자를 침상까지 들이게 되고 뒷 이야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단순해 주고 싶었습니다. 감정에 충실해 주고 싶은 거예요. TV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유혹하더라고요. 뭐 감정에 충실하라.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달콤하게 얘기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덜컥 해버리고 난 이유 가운데 그 죄를 덮고 싶으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전처럼 안 평안하고 영감이 없어. 성령이 떠나갔어요. 높은 지인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영감이 나타나야 되고 통치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의 위치는 있지만, 지인은 있지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니까 미치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시다.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함께하지 않았을 때의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쏟아내는, 침상에 베어버렸던, 왜냐하면 여러분, 침상에서 못된 짓을 한 것 아니겠어요? 밧세바 데리고 와서 침상에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했는데, 그 침상에 베어있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베어있는 영적인 죄의 쓴뿌리를 씻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빼내어야 했던, 골수까지 빼내어 있던 눈물의 크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눈물의 크기를 기억하면 죄의 충동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눈물 이후,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회개를 보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 주셨지만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벌은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녀와 자녀의 죽임,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는, 이렇게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더 나서지도 못하면서 연단된, 이것이 연단이긴 연단인데 손도 못 써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침상에 베인 그런 흔적들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세월 동안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그 반짝반짝하고 죄의 그 유혹, 음행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이 달콤한 것을 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 그것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침상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점점점 교회가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율 맞추면 잘 될 것 같죠. 사람도 죽고 목사도 죽고 교회도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교회는 이 시점 가운데 한국 교회 여러분 계속 장난 아니게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말해야 될까요?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주일을 깨우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순결한 교회가를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관이 없고 그냥 교리다. 교리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이것은 교리다. 그냥 외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혼합주의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정말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첫 단추를 끼우게 되고 순결한 교회를 세워가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교회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해주면 위로가 될 것 같죠? 위로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계속 십자가를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그 고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를 죽이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런 힘들을, 원수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저런 설교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좌절과 실패와 낭망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 안에 감추어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붙잡게 되고 고난 속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순결한 퓨리티한 하나님의 처치를 계속 일으키고 세우는 일들을 가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이겨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었던 그런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는데 영을 구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영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 정신은 여전히 죄가 좀 좋아요. 좀 적절히 섞고 싶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영이 우리의 정서와 정신의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설득해요. 하나님은 이 정신 세계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탐닉하는 우리의 육체에 서며 있는 쓴뿌리와 같은, 죄의 쓴뿌리와 같은, 쾌락의 쓴뿌리, 음행의 쓴뿌리, 술의 쓴뿌리, 거짓의 쓴뿌리가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육체까지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성령은 너 육체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 너 모르지? 너는 마음대로 육체를 움직이지만 이 육체가 내가 너의 몸에 거하는 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탄식하며 호소하며 성령의 탄식하며 호소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더 돌아오기를, 더 확장되기를, 더 퓨리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구원받은 영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그리고 육체까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할 때 음행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여 순결한 당신과 순결한 가정과 순결한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계속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소리가 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또 힘이 있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비참함을, 제 끔찍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며, 우리가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을 대적하는 악한 온수마귀가 흔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노란 사랑 안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흔드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욕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의 비참함과 죄의 끔찍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윗이 눈물로서 침상에 들어온 죄악을 씻어내었던 것처럼 주님, 그 끔찍한 하나님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그 능력을 능하심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엄난을 이기며 거짓을 이기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신앙 고백이 확실한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